교육부 어린이교육부부장 김용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여름성경학교 주제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 캠핑 위드 지저스입니다. 소아과 의사이며 아동정신분석학자인 도널드 위니콧은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공감이라는 특별한 기술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상대방을 만나고 대화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가는 공감의 능력을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편혜운 선생님은 자신의 책에서 놀토와 놀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아주 분명하게 의미 전달이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놀토는 놀 수 있는 장소, 놀툼은 놀 수 있는 시간, 즉 놀 공간과 놀 시간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면 아이들 스스로 건강하게 잘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른들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요. 아이들 스스로 그 안에서 규칙을 정하고 도널드 위니콧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서로를 알아가고 배려하며 공감해 간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왕따나 학교 폭력의 원인이 아이들이 놀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까지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책 제목이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입니다. 즉 아이들에게 놀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에너지를 얻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배워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 일방적인 가르침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가르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과 함께 더불어 아이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토와 놀툼을 제공해 준다면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능력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캠핑이라는 컨셉, 즉 캠핑이라는 그릇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넣어서 아이들과 성경학교에서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수님과 함께 캠핑 위드 지저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두들 잘 아시죠? 그리고 또한 아이들도 스스로 말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유치원 다니는 동생들이 부럽고 중학생 때는 시험 없는 초등학생들이 부럽고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교 때 마음껏 놀지 못한 것이 아쉽고 후회된다고 말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마음껏 놀지 못했다는 아이들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부모님들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루하루 저 많은 스케줄을 다 소화한다고 놀라움과 의구심이 들 정도의 일정을 매일매일 한 주간 내내 소화하는 아이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늦게 잠들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부모님들은 깨워야 하고 조금 더 자겠다고 하는 아이들과 부모님은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울합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어른들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빚어진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울한 아이들, 사실은 호기심과 놀이로 매일매일 즐겁고 기뻐해야 할 아이들인데 우리의 아이들은 우울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이 기쁘고 즐거우며 활기차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인한 부모님들, 어른들의 걱정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우울한 삶을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어디서 어떻게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예수님은 아이들을,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바라보십니다. 세관에 앉아 일하고 있는 마태를 바라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조차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바라보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가셨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항상 바라보시고 그리고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손을 잡아 주십니다. 사실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성경 말씀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금방 떠오르는 내용은 제자들이 아이들의 접근을 막을 때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보잘것없는 적은 음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밀어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보잘것없고 주저하는 모습을 으쓱하고 당당하게 뿌듯함과 놀라움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누구보다도 심지어 부모님보다도 더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0년 여름성경학교 주제 성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가장 빛나고 온전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안전, 미래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장 확실해지고 분명해진다는 말입니다. 가지에게 생명의 근원은 나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무엇이 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공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다 보면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된 곡이 생각납니다. 포도나무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주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뒤에 있는 가사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데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열심히 해서 무엇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앞서서 그저 함께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으려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오히려 열매를 맺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멀리하게 되면 열매를 맺어도 썩어질 열매밖에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올바른 자리가 어디인지 무엇이 먼저인지를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한마디로 우리 주제인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안에서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평안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좀 더 쉽게 이번 주제와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와 함께 있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명령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을 예수님은 지키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나랑 함께 있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재능이 뛰어나도 나를 떠나면 너희는 결국 시들어간단다. 나랑 함께 있을 때 너희는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 있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어릴 적 대문 앞에서 나를 부르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목소리는 지루한 시간을 보내던 내게 즐거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뛰노는 시간은 아무리 밤이 와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놀아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랑 함께 놀자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즐겁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픈 사람의 고통을 낫게 해주셨으며 슬퍼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신나고 즐거웠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 아이들의 지친 하루도 충분히 아름답고 신나는 즐거운 하루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노는 방법을, 내용을 알려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웃고 놀고 먹으며 예수님과 소중한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캠핑이라는 컨셉으로 성경학교 각과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떠나요. 캠핑은 일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의 부름의 마태처럼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캠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찾아가요. 캠핑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강물 위에 비친 구름도, 하늘 위에 떠가는 구름도, 또 나무를 오르내리는 다람쥐도 만나고 보며 또 밤하늘을 수놓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별빛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캠핑에서 맛보는 기쁨은 세상 물질이 주는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어디에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셔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과 함께 이겨요. 캠핑에는 모험이 있어 더 즐겁습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처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캠핑의 상황은 흥미와 재미를 더하게 됩니다.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이겨내고 나면 그건 자랑거리가 되고요.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떠한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더 이상 고달픔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가오셔서 파도 같은 문제를 잔잔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과 함께 먹어요. 캠핑은 역시 먹어야 제맛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에게 따뜻한 식사 자리를 마련하셔서 생선과 떡을 구워주셨습니다. 이 따뜻한 식사를 통해 제자들은 여전히 힘주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캠핑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 역시 항상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도널드 위니콧은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공감의 기술을 배운다고 얘기했습니다. 변혜문 선생님은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즉 놀이가 에너지요,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예수님과 함께 캠핑 위드 지저스에서 아이들에게 제공된 놀토와 놀틈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과 사귀고 교감하고 공감함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